수고가 수고에게 말을 걸다. 오늘 하나의 수고가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대답할 준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수고, 늘 이제 전도서를 함께 살피다 보니 이 단어는 익숙하죠. 올람, 헤벨, 해 위에 그리고 해 아래, 전도서의 선명한 지평선입니다. 해 위의 수고가 오늘 해 아래 수고하는 자들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해 위의 수고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해 아래의 수고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점검해 보시고, 단 하루를 살아도 해 위의 수고로 남는 것이 있는 수고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 아래의 수고와 해 위의 수고와 해 아래의 수고의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의 수고는 내 손으로 하는 수고요, 해 위의 수고는 주님의 손으로 하는 수고다.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을 힘입어 주님을 위하여 하는 수고는 해 위의 수고인 것이고, 나를 위하여 내 손으로 하는 수고는 해 아래 수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해 아래의 수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무엇하였다고요? 실망하였도다. 해 아래 수고의 결론이 뭐라고요? 실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24절에는 해 위의 수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수고는 결과가 뭐라고요? 기쁨이랍니다. 해 아래 내 수고로 하는 수고의 결론은 실망이요, 해 위에 주님의 손으로 주시는 수고는, 주님의 일을 위한 수고,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수고는 결과가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고는 하면 할수록 기쁘다는 거예요. 그 수고는 하면 할수록 힘이 나더라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하는 수고는 해 아래 수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해 위의 수고.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해 아래는 실망이요, 해 위는 기쁨의 수고더라. 자, 오늘 이 두 수고의 차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의 특징이 무엇인지, 첫 번째 해 아래 수고의 특징은 남는 것이 없는 수고다. 남는 것이 없는 수고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소득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거지요. No gain,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소득이 있느냐? 지지난주입니까? 제가 전도서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트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트론은 gain, profit, 즉 이윤, 남는다라는 뜻인데, 계속 전도서에는 뭐가 남느냐, 남는 게 뭐냐, 영원히 남는 게 뭐냐라고 계속 물어오는데 이트론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에 의하면 해 아래 수고는 종일 수고하고 평생 수고해도 이트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지요. 결국 인생을 똑같이 수고하고 살지만 죽을 때 아무것도 남김없이, 남는 거 없이 죽는 사람은 해 아래 수고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고, 똑같이 수고를 해도 죽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지만 천국에 가보면은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그곳에서 다시 거두게 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해 위의 수고를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지요. 남는 것이 있는 인생. 저는 우리 강남중앙 모든 권속들이 남는 것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남는 것 있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열심히 젊은 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열심히 고생을 하고 난 뒤에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편안한 집을 가졌지만, 다 노년에는 젊을 때 고생한 것 때문에 육신이 다 망가져서 그 약 때문에, 병원비 때문에 벌은 돈을 또 다 쓰잖아요. 빈손밖에 안 남는 겁니다. 다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지요. 평생 건강을 해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말년에는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쓰는 게 우리 인생, 남는 것 없는 인생. 김창옥 교수께서 저희 교회에 한번 왔다 가셨죠. 김창옥 교수님이 한 번은 담배인삼공사에 강연을 갔답니다. 담배인삼공사. 담배인삼공사는 담배도 팔고 인삼도 파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담배인삼공사도 참 곤란했던 것 같아요. 담배도 팔아야 되겠고 인삼도 팔아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강연자실에 앉아서 보니까 표가 붙어있더래요. 거기에 표를 보고 이분이 박장대소를 했는데, 담배인삼공사의 벽에 붙어있는 표가 이렇더랍니다.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이렇게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그러니까 참 궁여지책으로 나온 그런 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내 평생 버린 몸 나중에 약값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위해 쌓아놓고 내 노후를 위해서 쌓아놓고 내가 말년에 평안하기 위해서 젊어서 수고하지만 나중에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해 아래 수고는 우리를 너무 자주 배신합니다. 평생 수고하여도 남는 것 없고 돌아보면 제자리 걸음이고 공술의 공수거가 되는 것이 해 아래 수고의 특징이더라. 오늘 이 전도자가 해 아래 하는 수고가 무슨 소득이 있더냐라고 묻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해 아래 수고의 특징이지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보니까 해 아래 수고는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더라. 해 아래 수고 열심히 해보니 내가 그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그걸 먹더라. 18절 19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왜 이 수고가 이토록 혐오스럽냐면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수고는 내가 하고 경영자 관리자는 딴 사람이 오너가 되어가지고 자기 재산처럼 누리고 사는 것을 보니 그것도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그 영광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누리더라는 거예요.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수고는 내가 했는데 그 영광은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리더라는 겁니다. 해 아래 수고의 특징이라는 거지요.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 되놈은 중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었어.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속담이 이런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 청나라 고개단들이 와서 곰을 가지고 재주를 부리니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재주를 보고 돈을 던져주니 그 곰이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되놈 중국 사람이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것을 보고 생긴 속담이라고 그래요. 재주는 곰이 부렸는데 엉뚱한 사람이 이윤을 다 챙기더라, 이 말이지요. 오늘 전도자가 바라본 해 아래에 죽도록 수고하는 이 수고가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수고는 그 사람이 다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누리더라 이거예요. 내 평생 죽도록 고생하고 마음쓰고 애쓰고 수고하여 남긴 것을 내가 그래도 누리면 좀 덜 억울할 텐데 내 죽은 뒤에 사는 사람이 누리고 내 것을 나도 모르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 관리 경영하고 내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엉뚱한 자의 몫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남겨놓은 그게
나중에 누구 손에 들어가 있을지 모릅니다. 고생을 해서 모아둔 돈이 자기 돈인 줄 알고 그렇게 모아서 자녀들을 줬더니만 자녀가 뭐라고 그래요? 부모의 재산을 보고 내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 돈 주세요. 내 돈. 뭐가 자기 돈이 있습니까? 그게 해 아래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수고를 해도 자식은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모은 돈을 자식들은 흥청망청 써서 내 평생 모은 돈을 몇 년 만에 바닥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일이 있으니 해 아래 수고가 이토록 허망하더라는 거지요. 평생 새벽 5시 출근하여 근면성실로 이룬 재산을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 젊을 때 고생 때문에 병상에 누워 평생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으니 이 얼마나 허망할 것이며, 내가 6.25 전쟁 1.4후 때 보릿고개를 다 고픈 배 부여잡고 두 주먹 하나로 일으킨 내 사업을 잠시 불어닥친 경영 악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서 생면부지의 사람이 내가 눈물로 이룬 기업의 오너라 그러고 경영자라 그러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허망하냐 이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서 이 남자 만나서 30년 동안 나한테 장가올 때는 머슴 같았던 이 남편을 30년 동안 귀공자로 만들어 놨더니만 그 공로와 은혜는 미스 킴이 다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스 킴이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일입니다. 고생은 내가 하고 영광은 미스 킴이 보는, 우리 강중치 모든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부터 미스 킴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기까지 다 들립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도 한때는 미스 킴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미스 킴이 아니라 한때 미스 킴을 영원히 사랑할 줄 알아야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최고 좋은 내 배필이고, 세상에 어느 미스 킴을 만나본들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미스 킴은 없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두 남자가 각방에 수감이 됐는데 둘 다 똑같이 한 여자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수지, 수지. 이쪽에서도 수지, 수지 하니까 한쪽은 자기 와이프 때문에 정신병 걸려가지고 수지 니 때문에, 수지 니 때문에 하면서 정신병원 들어왔고, 한쪽은 그 수지를 사랑해서 그리워가지고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수지, 수지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것 같은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속을 다 속이고 있으니 세상에 꿈꾸는 미스 킴 없습니다. 미스터 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여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백마탄 미스터 킴 없습니다. 결혼생활 힘들 때마다 그때 내가 좋아하는 미스터 킴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코스타 강사하고 가정사역 주 강사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박수웅 장로님이 언제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많은 여성들이 남편에게 질려서 처녀 때 자기를 따라다니던 미스터 킴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성분들 잘 기억하세요. 지금 그 미스터 킴하고 결혼한 남자, 여자 직사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스터 킴하고 결혼한 여자가 직사게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인생에 가장 고마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때 좋아하던 미스터 킴하고 결혼 안 한 게 제일 다행이고 제일 고마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입니다. 아내들도 잘 들으세요. 남편 잠시 실수를 했더라도 다시 주 안에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그 이야기로 사골국 우려 먹듯이 닥달하지 말고 용납해 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사세요. 알고 보면 그 남편들 그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마워하고 있다고요. 남편들 참 대단해요.
여러분의 맨 얼굴을 24시간 보고도 아무 불평 없이 수십 년째 살고 있는 그 남자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남편들은 늘 화장만 하고 다니는 밖의 여성들과 늘 화장 안 하고 집에 있는 아내를 번갈아 보면서도 마음을 아내에게로 기울이는 놀라운 고마운 남편들입니다. 이 중에 남편이 퇴근하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여성도님 중에 도대체 몇 분이 남편이 밖에서 들어올 때 여보 잠시만 화장 안 했어 잠시만 기다려, 화장하고 잠시만 미안해 잠시만 하고 화장하고 남편 만난 분 몇 분 계십니까? 확 열어주지.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조금도 가식이나 위장이나 없이. 이 중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남편 오는 시간에 매력적인 하우스 가운 입고 화장 다 하고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따뜻한 차 한 잔 들면서 어머 오셨어요 하는 와이프가 몇 명 돼요? 우리 집에도 없어요. 우리 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주는 그 사람은 세상에 어쩌면 여러분 남편 한 명밖에 없을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남편은 지금 남편이고 제일 좋은 아내는 지금 아내니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남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면 이 세상의 많은 아내와 남편들의 수고를 당사자가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누리고 경영자들의 수고를 뒤를 이은 사람이 누리고 내가 수고한 열매를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이 허망하고 허무한 이야기를 이 전도자가 가만 살펴보다가 해 아래 수고가 저런 거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지요. 세 번째, 해 아래 수고의 특징이 뭐냐? 해 아래 수고, 사람의 수고에는 끝이 없더라.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수고에는 끝나는 날이 없더라.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낮에 몸이 수고를 했으면 밤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낮에는 몸이 수고하고 밤에는 마음이 수고를 해서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인데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해 아래 수고는 평생의 수고요, 낮밤의 수고요.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만하면 됐다고 졸업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고는 끝이 없더라. 아니 낮에 수고 좀 했으면 밤에 단잠을 자야 되는데 수고하는 사람은 낮에는 몸이 수고하고 밤에는 마음이 수고하더라. 도저히 쉴 시간이 없는 해 아래의 수고,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무엇이냐? 낮에 그토록 수고하면서 일했으면 밤에 잘만도 한데 밤에는 마음이 날 괴롭혀서 잠을 못 재우더라는 거예요. 밤에는 왜 쉬지 못하나 보니까 근심이 그의 마음에 있어서 못 잔답니다.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눈물이 베갯잎을 적시면서 슬픔 때문에, 왠지 모르게 찾아온 이 우울감 때문에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해 아래에 수고만 하는 사람을 보니 편한 날이 하루도 없더라는 거예요. 몸이 편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몸이 가진 게 없고 일평생 수고하면서도 사람 마음에 노후에 대한 걱정, 땅값에 대한 걱정, 투자해놓은 돈에 대한 걱정, 자녀들 앞날 걱정, 남들보다 뒤처질까 걱정, 고생하고 난 뒤에 병이나 얻을까 걱정, 내 재산 잃어버릴까 걱정,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누워 하늘 보면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 등을 땅에 대고 누우면 땅이 꺼질까 걱정, 동쪽으로 누우면 동쪽 걱정, 서쪽으로 돌아 누우면 서쪽 걱정, 밤새도록 근심하는 중에 아침이 밝아오더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런 사람을 해 아래에서 수도 없이 봤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까 말했던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더라. 그의 마음이 밤에조차도 쉬지 못하니 이는 허무한 것이라. 오늘도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수고하여 수백억짜리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도 불면의 밤을 지새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 수고해서 편안은 얻었지만 평안을 못 얻었던 까닭에, 수고해서 돈을 벌어 쾌락은 얻었지만 기쁨은 얻지 못했던 까닭에 오늘도 근심의 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아무리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해도 수고하고 수고했으면 수고에 종착역이 있고 나머지는 누리는 시간도 와야 되는데, 막상 살아보니 해 아래의 수고는 죽는 그 순간까지 끝이 없더라. 몸이 편해질 때면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고, 낮에 고생을 했는데도 밤에 근심이 찾아오고, 젊어서는 몸이 고생, 늙어서는 기력이 없어 고생, 모든 인생의 수고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끝이 없는 수고더라라고 전도자는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해 아래의 수고를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지요.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더라. 아무리 수고해도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 아무리 수고해도 끝이 없더라. 그 결과는 전도자가 해 아래 수고의 결론, 슬픔이요 근심이더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찬송가 그때 불렀듯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위에 일하세. 나를 위해 평생 수고해 보세요. 그 수고가 나를 얼마나 배신하나. 내 평생에 남아있는 날, 나를 위한 수고는 실망과 슬픔뿐이라고 했으니, 자, 그러면 우리는 허무한 대로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지요. 오늘 인생이 이렇게만 된다면 한없이 절망적이지만, 전도자는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사람들이여 해 위에 수고가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루를 살아도 기가 막히게 사는 법이 있다. 해 위에 수고를 하며 살면 되는 것이다. 해 위의 수고는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수고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하늘에 남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 위의 수고를 이 땅에서 함으로 남기고 가는 인생이 어떤 사람인가? 아까 읽었던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먹고도 마시고도 수고하면서도 기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먹는데도 기쁘고 마시는데도 기쁘고 손으로 수고하는데도 기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수고가 기쁘냐 보니까 다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 그걸 먹고 그 일을 할 때는 하루를 살아도 기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 위에 수고를 하는 삶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나는 두 발이 해 아래 발붙이고 있는데 내가 해 아래 살면서 해 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 그건 간단합니다. 모든 수고의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차이는 한 가지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깝고,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분으로부터 온 걸 그분께 드리는데 왜 아깝냐 이거죠.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을 떼서 드린다 생각하면 10원도 아까운 것이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손으로 해서 번 것이 하나도 없이 다 그분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100억도 안 아까운 거죠. 왜?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내 수고가 풍성한 열매라는 공식은 해 아래서 통하지 않은 거니까, 수고했는데 열매를 맺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던 거죠. 내 손에 수고했는데 다들 없어지는데 내 손에는 아직 남아있다? 이건 주님의 손에서 나온 것을 내 손에 쥐어주신 거지요. 해 아래 사는 사람은 이 한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해서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해 아래 수고한 사람은 성공하고도 자기 공로로 돌리지만, 내가 일사후퇴 때부터 이러지만, 아무리 내가 고생을 하고 살아와도 진짜 지혜로운 자는 고생했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닌데, 고생하고 내가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영광을 내 수고가 가로채지 않는 사람, 사장님 대단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젊어서 나만큼 고생해봐 이렇게 하지 않고, 무슨 소리 하는가,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해 위에 수고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내 손에 있는 것에 주인 행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아유 하나님 잘 관리했습니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리면 그게 이 땅에 수고한 건 하나도 남지 않지만 주인께 돌려드린 건 내가 천국에 가면 30배, 60배, 100배로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거지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손에 있는 것 중에 당연히 있어야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손에 뭔가가 있다. 내가 그래도 비를 피하고 잘 집이 있다. 내가 이 자리에 화면 앞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는 공식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맺혀졌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그 손을 하나님이 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정확한 거예요.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해 아래에서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은 실망과 절망뿐이지만, 해 아래에서 주님의 손으로 행하는 일에는 남는 것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손은 남는 것이 있으니, 성도가 가지는 복 중의 복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축복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에 백성을 축복할 때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복 중에 복이 뭔 줄 아세요? 네 손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데 그 손은 네 손이 아니라 내 손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손 잡아주마. 해 아래서 하는 수고 중에 남는 것이 있으려면 주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어야 한다. 시편 128편 2절에도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해 아래 수고는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건 수고한 대로 먹는답니다. 이 복이 우리 강남중앙건속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 아래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때 하나님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왔어요.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건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갖다 주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절대로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26절에 이렇게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해 아래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그 열매나 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의 수고한 열매를 빼서 기뻐하는 자의 손에게 몰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갖다 앵겨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칫 오해하면 26절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나오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것도 헛되구나 라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건 신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앵겨주시는 사람의 삶도 헛되다 이 뜻이 아니라 앞에서 말하고 있는 우둔한 자의 노고를 말하는 겁니다. 문맥상, 문법상. 하나님은 오늘도 우둔한 자의 수고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왜 이 땅에서 수고를 했는데 빈손이냐? 내 수고한 모든 것이 어디 갔느냐? 해 아래에서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은 자기 손에서 사라져버린 게 너무 허망할 겁니다. 왜 없어졌죠? 이제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그 손에 있는 것을 빼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해 아래 하늘을 위해 사는 사람의 손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아무리 자기 지혜를 동원해도 그 물질은 단 한 가지도 쌓아둘 수 없지만, 손에서 바람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지만 결국 여러분 인생의 이틀로 남는 건 뭐냐? 하나님을 위해 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린 것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 수고는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오늘 우리 중에 수고하고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해 아래서 살고 내가 너무 고생했는데 돌아보니 뭐 하나 내 손에 없어서 그 열매에 실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 수고하며 살아오느라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 지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평생 내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 수고가 날 배신하여 날 실망시켜 내 인생이 억울해서 불면의 밤을 새벽이 올 때까지 잠 못 이루고 있는 분 없습니까? 그 수고로 더 이상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해 아래 수고를 하다가 지쳐버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내게로 와라. 나에게로 오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너희의 수고가 절대로 너희를 쉬게 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짐을 지고 이 실망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남는 것 없는 걸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이 무거운 짐, 이제 여러분을 배신한 그 짐을 왜 또 지고 갑니까? 주님이 다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고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네 죄짐, 인생의 짐, 지치고 상한 너의 마음, 상처투성인 뿐인 네 마음, 절망 가운데 불면의 밤을 보내는 불면증까지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지고 가겠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도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부여잡고 있었던 세상에 지친 영혼, 수고한 짐들을 맡기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